안녕하십니까? 신명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율법은 나의 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의 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면 율법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갖게 되십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은혜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강조되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문자 그대로 놓고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많은 신자들은 은혜와 율법에 관하여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는 끝없이 강조되면서도 반면에 율법이 폐지되었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미하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첫 번째, 율법은 기준입니다. 산상본 10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되어 있으며 이 율법의 원칙은 곧 하늘의 원칙이다. 하늘의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높은 지식을 얻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이다. 우리는 한없이 선한 사람을 볼 때 이런 표현을 말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표현은 법의 불필요성에 대한 표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선함에 대한 표현입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선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 말은 더욱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선함은 무엇으로 측정되고 있는 것입니까? 법이라는 선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죄가 없는 저희보다 훨씬 지적 수준이 높은 천사들에게도 법이 필요한 것입니까? 부조화 선지자 3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른 세계의 거민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들이므로 그와 같은 속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루스벨, 즉 사단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루스벨은 다른 천사들을 이렇게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루스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겔 28장 15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루스벨은 의롭지 못함을 결국 드러내게 됩니다.
루스벨의 심중에 선하지 못한 동기들이 결국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불법이라고 판단해주는 중요한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늘 정부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결정체였습니다. 율법을 거절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아버지의 뜻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것이며 하늘 정부에 대한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율법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의 천사들과 사람들과 우주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기준과 원칙으로서 율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서를 통해서도 율법에 대해서 중요한 원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율법을 순종한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후에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오늘 함께 배우는 신명기서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으신 후에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출애굽을 시작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너는 먼저 무조건 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조건적으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일반 기독교인들의 이해처럼 율법이 나를 얽매고 힘들게 하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과 인내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율법을 요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서 율법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율법에 순종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순종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 율법의 기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율법이 기준이었다면 두 번째, 율법은 행복입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10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처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역시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율법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서가 행복하십니까? 무질서가 행복하십니까? 가정이 잘 정리된 것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어지럽혀져 있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교통 질서가 잘 지켜진 것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무질서한 것이 행복합니까? 당연히 질서가 있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라도 질서가 잘 지켜지고 법이 잘 준행된다면 온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 한 장입니다. 중국인 어머니가 홍콩의 거리에서 아이에게 배변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며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길거리 배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약 1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그 질문의 결과 86%의 중국인들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스웨덴에 관광 온 중국 관광객들이 길거리에서 계속 용변을 보자 관광지에 중국인 대상으로 표지판을 걸어놓은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질서는 잠깐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인해 내가 더 안전하고 내 가족과 내 삶이 더 평안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없는 것은 자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무질서함은 무가치함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질서가 없는 곳은 모두의 행복을 위협하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질서가 있다는 것은 모두의 행복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하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은 그 하늘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율법은 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율법과 관련하여 신명기가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 교훈은 그것이 바로 율법이 구원과 은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곳곳에서는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며 특별히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 관하여 더 넓고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있는 안식일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신명기 5장 15절의 안식일 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시내산에서의 10계명에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창조의 기념일과 더불어 구속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더불어 명령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어떤 목적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 창조의 기념일인 동시에 구속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지키는 안식일은 단순히 창조의 기념일을 넘어선 나를 구원하신 값없이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기념하고 되뇌는 날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이나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하며 얼마나 무능하며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때까지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언약 때문이라고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더 붙잡고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안식일은 일주일을 살아오며 지나온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기념일이며 구속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의 의미가 더 깊고 더 넓게 다가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원은 나의 행위와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구원과 율법에 대하여 말할 어떤 권리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에 적힌 언약대로 나는 구원받았고 그 구원을 받아들인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말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진실되게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순종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나의 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기준입니다. 율법은 행복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율법과 구원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홀로 혹은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